뭐든 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2주에 한 번 뵙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하면 빠르지만 네, 좀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긴 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빠릅니다. 네, 아니 학기 중이라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다들 그렇죠. 뭐. 네,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신앙의 고민과 질문들을 시원하게 풀어내주셔서 좀 반응들이 참 상당히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런 질문이네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가죽으로 된 찬송가만 불러야 하고 드럼 좀 못 치고 그랬었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예배 시에 복음송을 부르기도 하고 성경책 대신 스크린이나 휴대폰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은 이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지만 청년인 제 입장에선 같은 성경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휴대폰으로 성경 보는 거 안 되는 건가요?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의 질문 시간. 자, 이제 기독교인에게 이제 성경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네. 틀렸나요?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다. 맞나? 틀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해당하는 건 다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혼종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가 하면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대와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가 가시죠? 아, 네. 제가 이제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열정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족함 때문에 못 지킬 수는 있다 할지라도 안 지킨다는 말은 해당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돼지고기 수육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하죠. 족발이라든지 좀 너무 좋아하죠. 새우젓에 이렇게 찍어 먹는 그 맛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갑자기 침이 도는데. 점심시간에. 그러게요. 이런 거는 율법적으로 볼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인 거죠.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계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않고서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다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성경 안에도 우리가 가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지켜야 될 부분, 절대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부분, 진리로 고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던지신 우리 아마 청년이실 것 같은데, 네. 이 청년분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이슈를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첫째 이슈는 뭐냐면은 문화의 차이에 대한 겁니다.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날로그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분들은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서 산업화 시대의 어떤 가치관과 윤리 기준과 서열상 질서, 이런 질서 속에서 가치관과 문화 의식을 형성하고 자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들고 다녔던 성경, 그것도 그냥 쎄빠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닳고 낡은 성경,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어떤 헌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음. 그런데 30대 이하에 있는 MZ세대, 특히 MZ세대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이 디지털 시대의 가치관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식으로 문화관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런 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른 세대가 종이 성경책, 그렇죠? 가죽으로 들렸던 종이 성경책, 이 낡은 성경책을 무거운 것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자기 신앙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가식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문제는 사실상 문화적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온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아요. 예컨대 지금 우리 사회자분들 옆에 휴대폰을 놓고 계시잖아요. 이 휴대폰은 예전에는 휴대폰이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이던 휴대폰은 2G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요. 그 안에는 나침반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전? 예, 사전 기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백, 천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에 익숙한 세대예요. 거기에 성경을 갖다가 디지털로 이 친구들은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뭘 보는데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이런 세대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기성세대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런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세대가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료는 다른 데 있어. 그렇지만 현재 이 디지털 이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 세대예요. 근데 이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문화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성경책 갖고 다녀라 뭐 하려고 그러려고 하느냐 이 다툼은 성경 자체를 바라보는 본질과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편리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이슈, 이 문화적 이슈에 관련돼서 지금 질문자에게 답변을 드린다면 괜찮다예요. 아주 괜찮다. 그래서 마음껏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성경을 봐도 된다라는 안심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줄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가 이런 디지털 세대가 갖고 있는 MZ세대가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문화적 특성들을 갖다가 함부로 폄훼하거나 우리의 관점에서 옳다 그러다가 판단 내리지 말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자기들 세대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기성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들 시대의 문화와 자기들 시대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신앙의 해석을 갖고 싶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문화적인 접근,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문화는 항상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에 있어서 내게 익숙하지 않다 해서 그걸 함부로 폄훼하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문화의 가변성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한 이슈인데 문화의 변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방식은 다 변화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까 성경책에도 가변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건 문화적인 측면이고 불변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 지켜야 될 것들이 역시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사용할 것이냐는 문화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와 마음은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왜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 성경을 보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음.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쵸. 봐야 되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데 몰입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우리 영성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있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내 뜻과 의지를 바꿔나가기 위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은 내 편의를, 성경을 접근하는 것 자체, 방식 자체는 내 편의대로 접근할 수 있지만 성경 자체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는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MZ세대, 디지털 세대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성경을 왜 본다 하는 것,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 태도나 자세 면에서는 이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성경 하나도 안 봐요. 주일날 예배 시간만 들어가지고 본문 봉독할 때만 성경을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사실 아픔이 있는 건데, 이런 분들에게 휴대폰을 열어서 보든 종이책 성경책을 열어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디지털 세대를 연구하고 그 문화를 살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 방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성경책을 이용합니다. 종이 성경책을 이용해요. 그거는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저의 선택이에요. 근데 막 물론 평상시 때 제가 뭐 성경의 어떤,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구조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뭐 저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뭐 한 절을 다 완벽하게 외우거나 이걸 잘 못해요. 좀 특별히 머리가 나쁜 편이기 때문에 잘 못해. 근데 그 단어들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 기억하면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우리가 종이 성경책 갖고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디지털 성경을 쳐보면은 쫙 그 관련된 성경 나오거든요. 쭉 보다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성경에 누군가 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가르칠 때에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을 때 그 주제어만 들어가면 쭈르륵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선정하면 되거든. 이럴 때 좀 반드시 디지털 성경을 이용합니다.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종이책 성경을 봅니다. 제 종이책 성경을 보면 지저분해요. 왜 지저분하면 밑줄도 긋고 밑줄도 끊는 방식으로 색깔도 달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색깔을 펜을 달려가지고 뭘 적어요 자꾸만. 제가 그때 성경을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바로 옆에 적거나 혹은 제가 깨달아지고 이건 뭐 참 잘 이건 좀 살펴봐야겠다는 것들은 물음표를 적어놓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주석이나 이런 걸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저한테 적절한 방식은 종이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디지털 세대에 속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디지털 기기 속에서도 그렇게 옆에 적어놓는 기능이 있어요. 꼭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저도 논문을 볼 때 PDF 파일로 볼 때도 있고 종이로 볼 때도 있는데 전 종이로 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PDF 파일로 적을 때 다 적어놔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기기 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찾을 때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되게 편리한 접근성이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 내가 내가 그 적어놓았던 것, 내가 실제로 느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기에는 디지털 기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세대에 속하는 MZ세대, 이 질문을 던지는 질문자에게도 제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왜 휴대폰으로 보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주일날 예배나 참석할 때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종이 성경책이든 디지털 성경책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어른들이 그렇다면 어른들 그냥 그 비유 맞춰드리겠어. 종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도 난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봐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던진 이 질문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성경을 보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냐. 신앙의 가장 근본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성경 신학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심 과정으로서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하는데 하나의 사건으로서 회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태도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회심을, 구원받았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회심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심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 중심, 내 죄성이 지배하는 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 굉장히 신중하고 고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디지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종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그건 본인이 판단을 양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요즘 이게 지금 격변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성세대들은 아날로그 문화와 방식에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문화의 방식을 바꾸고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디지털 상황이 진행이 돼버렸잖아요. 진행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계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쪽으로 이 속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걸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종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요구하고 하는 것도 그러한 문화적인 자기 행태에 익숙한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분들이 또 그것을 요구하는 데는 그런 문화적 행태를 강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겠니라는 또 다른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세대에 속해 있는 그 친구들이 그 변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세대의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우리 세대 속에서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구현해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요구가 왔을 때 스스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 제가 첫 이슈죠. 뭐죠? 문화적인 차이. 그 차별성 가지고 왜 그런 걸 요구해요? 라는 반대 의견만 낼지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당합니다라는 말은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제게 너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종이책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 접근하는데 저한테는 불편해요. 라고 말하면 기성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을 강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적 이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라. 그러나 두 번째 그 영성의 이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자 하는 이슈면에서만큼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변하지 않아야 될 진리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좀 공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사이에 있는 세대로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디 이동할 때나 시간이 남을 때는 휴대폰으로 이제 보던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평소에는 저도 작게 잘라진 성경들 있잖아요. 쪽으로 나눠진 거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게 보면서 체크하면서 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퇴근할 때나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요게 체크가 되니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체크가 되니까 요걸 이용하는 게 그렇게 유용하다, 이게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차로 이동하면서 성경책 피는 사람들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 사실 건강에 안 좋아. 눈 건강에도.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아날로그 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기성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차로 이동하면서 성경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세대는 차로 이동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 제 양반들처럼 말하니까 나는 그냥 무시해버릴, 이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태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 어른들 카톡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본인들도 이미 그 속에 상당 부분 진입돼 있어요. 유튜브 늘상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미 진입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전혀 모르시지 않아요. 다만 그걸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디지털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경 애플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이 된다면 오히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도 지금 노안이 온 지가 한 2, 3년 돼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디지털로 못 봅니다. 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설명해 드린다면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디지털 성경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이용할 수 그쵸.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아까 말씀하신 그 카톡방으로 이제 음. 성경 읽기 패밀리를 그렇죠, 만들어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음, 성경도 같이 읽고 음.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말씀 듣고 보니 어쨌든 기성세대의 장점 또 디지털 MZ세대들의 장점이 함께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간다면 더 깊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는요, 생각이 어떤 들어요.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어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더 적절한 것이 있을 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나간다면 기성세대와 디지털 세대, 다음 세대 사이에서도 저는 충분히 서로 브릿지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도가 없이 서로의 입장에서만 서로를 향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리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좀 봐요. 네. 아, 오늘 이렇게 가죽 성경만 들고 다녀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성경 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에 아주 속 시원한, 그리고 플러스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어떤 도전까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모든 상담소 우리 소장님이신 이대원 원장님 덕분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귀한 질문에 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그거 잘 봐야 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